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9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우리 읽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아멘.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십시오. 여러분 머릿속에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신다면 어떤 모양이겠습니까? 오르락 내리락 하겠죠. 가장 좋은 때도 있었을 거고 또 가장 힘든 때도 있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의 관점에서 그 관계가 어떠했는가라고 하는 관점에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십시오. 지금까지 어땠는가? 앞서 그렸던 인생 곡선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분이 있습니까? 아마도 많은 분들은 그 모양이 반대일 겁니다. 인생의 최고점이라고 생각했던 지점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멀리 있었고, 그리고 인생의 최저점이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지점에서는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가장 좋았을 겁니다. 자,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 곡선과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가지고서 그린 그 그래프가 그렇게 모양이 다르다면 한번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왜 처음에 인생 곡선을 그리라고 할 때에 그때에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중점으로 그리지 않았느냐는 것이죠. 왜 다른 것을 중점으로 해가지고 내 인생 곡선을 그렸느냐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의 인생이 따로 있고 그리고 영적인 면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의 가장 중요한 기준, 한 가지의 가장 중요한 것,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라고 하는 그 한 가지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인생인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인 거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책을 읽을 때에도 그 책을 읽고 나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더 좋아져야 하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읽고 나서 오늘 예배가 끝나고 나서 우리에게 일어나야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더 좋아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더 좋아지게 만드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책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더 좋아지게 하는 그 무엇을 찾아내야만 하는 거죠. 오늘 본문 안에서도 우리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더 좋아지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찾아봐야 할 겁니다.
그리고 찾아낸 것 그 중에 하나라도 마음속에 새기고 실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19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예수님의 그 비유의 말씀이 자기들에게,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걸 알고 굉장히 불쾌하고 굉장히 언짢았다라고 하는 얘기죠. 주님의 말씀이 내가 아닌 저 삼자에게 하는 말씀이라고 할 때에는 내 마음이 대단히 편안한데, 근데 주님의 말씀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 때는 대단히 불쾌한 것이죠. 다시 말하면 건드려지기를 원치 않는 것을 예수님이 건드리셨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것만은 좀 안 건드렸으면 좋겠다. 그게 뭐 하나님이든지 뭐 아무리 높은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이 부분은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걸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건드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영린이 있죠. 용한테 81개의 비늘이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81개 비늘 중에 딱 한 개가 거꾸로 난 비늘, 영린이 딱 한 개가 있다잖아요. 그래서 다른 건 아무리 건드려도 괜찮은데 그 영린, 그거 하나 건드리면 그냥 이 용이 펄쩍 뛰고 화를 내고 그렇게 한다잖아요. 우리에게 그런 영린이 있는 거죠. 아무도 건드리지 않기를 원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성경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나를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은 영역이 있는 거예요. 함께 다른 이야기는 모여서 다 해도 그 이야기만큼은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 영린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근데 우리 주님은 그걸 건드리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을 여러분은 다 기억하실 겁니다. 이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지켜라 라고 얘기할 때까지만 해도 이야기가 잘 오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에게도 영린이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걸 건드리시죠. 누가복음 18장 2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이게 바로 이 사람의 영린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한 가지를 예수님은 지금 건드리시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부자 청년의 영린은 물질을 사랑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걸 건드리시는 거죠. 우리 각자마다 하나씩의 내어놓기 싫은 거,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싶은 거 다 있는데 예수님은 하필 그걸 딱 건드리시는 거예요. 이걸 건드리기 전까지는 이 부자 청년은 꽤나 훌륭한 신앙인처럼 보였습니다. 누구가 봐도 참 훌륭한 신앙인, 참 훌륭한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보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건드리시자 그의 마음속에 근심이 일어났고 그 자리를 떠나갔습니다. 진짜 신앙은 바로 그 한 가지에 달려 있었던 거죠. 진짜 신앙은 바로 그 한 가지에. 그래서 100가지 중에 그 1%를 우리 주님은 건드리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우리 주님은 꼭 그 1% 그걸 건드리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1% 안에 내 진심이 다 들어있거든요. 그것 안에 진짜 신앙인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달려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걸 건드리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좋아지려면 그 1%를 그리스도의 다스리심 앞에 내어놓아야 해요. 그리고 주님의 손에 길들여질 수 있도록 그 1%를 주님 앞에 내어드려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겉모습은 참 좋은 신앙인이다라고 보일 줄 몰라도 그러나 실은 주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읽은 말씀 속의 사람들은 그 1%를 내어드리지 못한 거예요.
얼마나 종교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훌륭한 모습이었습니까? 근데 그 1%, 주님이 건드리시는 그 1%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지를 못했어요. 주님께서 그걸 건드리시자, 건드리기를 원치 않는 부분들을 건드리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궁지에 몰고 예수님을 없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20절을 여러분 보실까요?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예수님을 총독의 다스림과 권위 아래에 두려고 했다. 여러분, 그 당시 총독이 누굽니까? 빌라도잖아요. 로마 총독 빌라도. 로마 총독의 빌라도의 권세 아래에 둔다는 얘기는 뭔가요? 로마의 처형법인 십자가형으로 죽이겠다는 얘기죠. 로마의 처형법인 십자가형으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의 말을 책잡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말을 책잡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의인인 채 하면서 다가가잖아요. 좋은 모습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단어를 써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21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한 것 중에 틀린 말이 뭐 있습니까? 다 맞는 말이죠. 신학적으로도 맞는 말이고요. 얼마나 더 좋은 말입니까? 근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말이 아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더 좋아지게 하는 말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걸 기도로 한번 생각해 본다면 21절 말씀을 기도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한테 기도드리는 기도문이다라고 생각해 본다면 이 기도문이 뭐 틀린 게 뭐 있어요? 얼마나 좋은 기도문입니까? 그런데 주님과의 관계를 조금 더 가까이 하게 하지 못하는 기도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기 전보다는 기도한 다음에 주님과 관계가 더 가까워져야 되잖아요. 그게 진짜 기도 아니겠습니까? 근데 모든 기도가 다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기도는 기도하고 나서도 주님과 관계가 조금 더 가까워지지 못하게 하는 기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가까워지기 위해서, 관계가 더 좋아지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에 혁신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주님과 친밀한 어떤 멘토가 우리에게 와서 기도를 가르쳐 준다면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를 가르쳐 줄까요? 어떻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줄까요? 멘토는 스승격이죠. 그리고 그 스승의 조언을 받는 사람, 듣는 사람을 멘티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멘토와 멘티의 관계가 시작된 것은 수도원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이제 수도원에 들어오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수도원에 갓 들어오는 사람은 이제 수도원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기도하고 노동하는 게 이게 전부 다잖아요. 이제 내가 수도원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사람은 내가 일평생 기도하고 일평생 노동하면서 그렇게 살겠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제 갓 수도원에 들어온 사람하고 수도원에서 오랫동안 있었던 사람하고 두 사람을 1대1로 매칭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수도원에서 시작했고 이게 멘토링의 시작인 거죠. 근데 이제 갓 수도원에 들어온 멘티가 이제 오랫동안 수도원에 있었던 멘토하고 1대1로 만나게 될 때 이 멘토가 이제 이 멘티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이제 한두 번 만나가지고 우리 서로 이야기하고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은 이제 첫날이니까 멘티인 당신이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멘티가 먼저 기도를 하는 거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막 기도해요. 그러면 이제 한참 기도하다가 이 멘토가 도중에 기도를 딱 끊어요. 그리고서 이 사람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왜 그런 식으로 기도하세요?
그런 기도는 교회에서 대표 기도할 때 했던 기도 아닙니까?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는. 그러면 이제 멘티가 그럼 어떻게 기도하라는 얘기입니까? 하고 묻겠죠. 그러면 멘토가 또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나하고 당신 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님이 계십니다. 당신의 속에 있는 얘기를 그냥 그대로 자연스럽게 우리 하나님께 이야기하시듯이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이제 이 멘티가 마음을 가다듬고 또 기도하는 거죠.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한참 또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멘토가 한참 듣다가 또 도중에 딱 기도를 끊고 또 기도에 개입을 하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남에게 들려주는 기도문 말고 당신 마음에 있는 거 그냥 개인적인 거 그대로 얘기하세요. 그러면 이 멘티가 못 알아들어요.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가? 그럴 때 드디어 이 멘토가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제 허리가 아프다고. 근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은 나을 줄 알았는데 그대로 허리가 아파요. 오늘 일할 거 많은데 밭에서 오늘 일할 거 되게 많아요. 근데 허리가 아파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막 이렇게 계속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듣는 멘티는 어떻겠어요? 속으로 기도를 저딴 식으로 하나? 기도는 좀 격식을 갖춰가지고 좀 기도에 적합한 용어를 써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디가 허리가 아프다는 둥 무슨 아이가 부모님한테 투정 부리듯이 저렇게 기도하나 하고 마음속에 아마 이해를 잘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멘토가 드리는 기도의 특징은 뭐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무 가면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 가면을, 어떤 가면도 쓰지 않고 있는 그대로 내 속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원에서의 멘토링은 기도의 멘토링인데 그동안 기도할 때에 이런 가면 저런 가면 마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내가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기도해 왔는데 그런 가면을 다 벗고 내 속에 있는 마음을 그대로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어서 그렇게 친밀함이 있는 또 친밀함이 생기게 되는 기도를 할 수 있게 하는 기도의 멘토링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우리에게도 기도의 멘토링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기도한 다음에 우리 주님과의 관계가 더 좋아지시나요? 아니면 기도는 기도대로 하는데 끝나고 나서도 주님과 관계가 그렇게 가까워진 것 같지도 않고 그저 거룩한 용어, 괜찮은 용어의 나열이 아닌가 하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의 멘토가 되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멘토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기도가 좋은 단어의 나열이 아니라 우리의 속마음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친밀한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안타깝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좋은 단어만 나열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더 이상 좋아질 수가 없는 거죠. 오히려 나빠지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질문 역시도 참된 진리를 알고 싶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게 하기 위한 질문이었던 겁니다. 자, 22절 말씀을 볼까요?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가이사, 로마 황제죠.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바치지 않는 것이 옳습니까? 그렇게 질문했어요. 근데 이게 함정 질문이죠. 어떻게 대답하든지 간에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는 질문입니다. 가이사에게 세금 바쳐라. 그러면은 민족의 배신자가 되겠죠. 유대인들이 지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우리가 마치 일제 치하에 있는 것처럼 그런 상황인데 일제에게 세금 바쳐라 이러면은 민족의 배신자처럼 여겨질 거 아니에요. 그동안에 예수님이 민족을 구원하실 거라고 생각해서 따랐던 사람들이 다 등 돌릴 거 아닙니까? 또 반면에
로마에 세금 바치지 말아라 그러면 로마의 권력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로마에 반대하는 사람이니까 뭐 가만히 둘 리가 없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해도 저렇게 대답해도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의도를 다 아셨죠. 그리고 이렇게 대답하세요. 24절을 보십시오.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데나리온 동전 하나 가지고 오게 해서 그 동전 안에 누구의 형상이 있는가? 누구의 글이 있는가? 거기에 가이사,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거든요. 또 글도 있거든요. 사람들이 로마 황제의 그 얼굴과 그림과 글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25절을 보십시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이렇게 얘기해요. 좀 풀어서 얘기하자면 가이사의 형상이 들어있는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는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가이사, 로마 황제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것은 뭐죠? 데나리온 동전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건 뭐죠?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건 뭐예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다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은 하나님께 드려져야 한다는 얘기고, 다시 말하면 나는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의 형상은 여러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지만은 하나만 생각한다면 바로 소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얘기는 하나님하고 소통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을까요? 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심심하셔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말동무가 필요하셨던 걸까요? 결코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동체로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으로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걸 우리는 고상한 용어로 뭐라 그러죠? 삼위일체라 그러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공동체로 존재하세요. 가정으로 존재하세요. 완벽한 가정이시고 완벽한 공동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외롭다, 심심하다는 말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완벽한 공동체로 존재하시면서 완벽한 가정으로 존재하시면서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완벽한 즐거움과 기쁨과 만족 속에서 살아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근데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누리시고 있는 그 완벽한 기쁨 속에 우리를 참여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를 드려야만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소통해서 하나님의 기쁨 안에 들어가야만, 우리를 하나님께 드려야만 우리는 진짜 만족을 얻을 수 있어요. 그 전까지는 우리의 만족은 진짜 만족이 아니에요. 잠깐 세상 즐거움이 있다가 없어져 버리고, 그것도 그 즐거움 누렸다는 것 자체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면 다 후회할 일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년 전, 20년 전에 내가 세상 쾌락 누렸다는 거, 그때는 잠깐 즐거웠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다 후회스럽잖아요.
진짜 만족을 줄 수 있는 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안에 나를 드려야만 우린 진짜 만족을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 연습으로 유명한 로렌스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로렌스 형제가 한 회계 관리인의 하인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자면 어떤 직장에서 일을 한 거죠. 근데 너무 서툴러요. 실수도 너무 많이 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그 하인을 그만두고 수도원으로 들어가요. 수도원에 들어갈 때의 마음은 뭐냐면 내 세상 모든 즐거움 이걸 내 인생을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그러면 내가 좀 괴롭겠지. 내가 좀 벌을 받겠지. 내가 그동안 실수도 많이 했고 좀 서툴렀고 그랬던 것에 대해서 내가 좀 벌을 받아야 되겠다. 하나님께 내 모든 즐거움을 다 세상 즐거움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리면 내가 벌을 받을 거야. 왜 내가 벌을 좀 받으면 좀 시원하겠다 싶은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수도원에 들어갔던 거예요. 그 다음에 글을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 글을 볼까요? 그러나 이 생각에 대해 내가 하나님께 내 인생을 다 드리면 내가 좀 벌을 받겠지. 이런 생각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나를 크게 실망하게 만드셨습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받은 것은 만족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의식을 우리 안에 확고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찮은 것들과 어리석은 것들을 생각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포기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큰 기쁨을 주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고귀한 것으로 우리 영혼을 먹이고 살찌워야 합니다. 벌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내 인생 전체를 드렸는데 받은 것은 만족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주님께 드리면 우린 진짜 만족을 얻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인 나를 우리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 의식 속에서 끊임없이 소통하는 거예요. 나를 주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이 무슨 예배당에 온종일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나를 주님께 드린다는 얘기는 내가 어디에 있든지 바로 그곳에 우리 주님께서 계시다라고 하는 주님의 임재 의식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 주님과 소통하는 것, 이것이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나 자신을 주님께 드리면서 주님과 소통할 때 주님과의 관계가 더 좋아진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따로 있고 영적인 면이 따로 있어가지고 내 인생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고 영적인 면에서는 또 다르게 그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기준 딱 하나, 그리스도와의 관계. 그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와의 관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더 좋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좋아지기를 기도하십시다. 아무도 건드리기를 원치 않는 영역을 주님께 내어드려서 주님의 손에 길들여지기를 기도합시다. 단순히 좋은 단어, 거룩한 단어의 나열이 아닌 주님과 친밀해지는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를 주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임재의식 속에서 하나님과 늘 소통할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그렇게 하여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더 좋아지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저희들의 인생이 따로 있고 영적인 부분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사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저희들의 인생임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하여 오늘의 시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도 주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가까워지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건드려지기를 원치 않아 꽁꽁 싸매 두었던 부분까지도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단어가 나열된 기도가 아닌 가면을 벗고 주님과 친밀해지는 기도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인 저희를 주님께 드리고 주님의 임재 속에서 주님과 늘 소통하여 주님과 친밀해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